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은 시로 된 거기 때문에 다른 건 장으로 얘기하지만 시편만 편으로 얘기하죠. 시편 1편, 2편 이렇게. 자, 1절, 2절, 3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 없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뭘 가면 이렇게 세트로 나온 데가 있잖아요. 요즘 말하는 게 세트지 옛날에는 그냥 말할 때 뭐예요? 바늘이 가면 실이 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숟가락이 가면 젓가락이 오고 또 뭐가 있어요? 요즘에 새로운 버전 아세요, 여러분? 감자튀김 시키면 케찹을 시킨대요. 감자 케찹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뭐 썰렁한 얘기긴 하는데 이렇게 이제 같이 따라다니는 게 있는데 이 어려움과 두려움이 항상 같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움과 두려움 이게 있는데 어려움은요 우리가 보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려움은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남자 사진 나왔나요? 저 말고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덴젤 워싱턴이라고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배우고 아카데미 나무주연상도 받은 이분인데 원래 이분이 이제 흑인이잖아요. 흑인으로 태어났는데 흑인여가 많은 서러움도 당하고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많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기필코 세계적인 스타가 될 거야. 너희들 기대해. 이게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또 나이가 이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주유소 가서 주유를 한데도 자기 흑인이라는 이유로 주유도 못하게 하고 너무나도 힘든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이기고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니까 이렇게 세계적인 배우가 됐다라고 얘기하죠. 또 여러분 또 여자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분 아세요? 이분은 이제 몬스터볼이라고 하는데 그 영화에서 나온 할 벨리라는 여자분, 이분도 상을 받았어요. 이분은요 또 흑인이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 앞길에 길은 없었다. 그렇다고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는가. 나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갔다라고 해서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갔다.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TV에 이제 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길이 없으면 간다. 내가 가는 게 길이다. 이게 자동차 CFO에서 나온 게 있는데 이런 어려움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 이렇게 딱 뭐라고 하냐 변화를 내리고 변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두려움은 어떻게 우리가 없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는 75가지의 공포가 있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75가지 공포. 그 두려움과 고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두려움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하나만 하도 힘든데 2개, 3개 막 오면은 정말로 어떻게 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그걸 가슴이 진들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압박으로 다가오잖아요.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있으면은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한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로 삶 가운데 비참한 상황이 나타나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여러분의 그 행복을 빼앗아간다. 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서 어려움은 이길 수 있지만 두려움은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편 27편 1편을 보면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내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다윗만 얘기했나요? 아니요. 또 얘기한 게 있죠. 여호수아, 우리가 자주 쓰고 얘기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가는 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서요?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계시는 또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디로 가든, 산으로 가면 산으로, 들로 가면 들로,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죠. 부모님 사랑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들 우선으로 사는 것. 여러분은 이 예화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6.25 때 일어난 일인데 어떤 미군 군인이 자기가 양자로 들인 아이를 데리고 이 강원도에 한번 온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왜 왔느냐? 그때 6.25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이 군인이 이게 움직이고 있다가 밤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딱 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응애 응애 하고 울고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어머니가 옷을 다 벗고 옷 있잖아요. 옷을 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막 감싸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옷을 입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 아이를 계속 그 체온을 유지해서 그 군인이 그 아이를 돌봐서 양자로 삼아서 큰 다음에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 궁금하지? 자기 뿌리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아버지 색깔은 왜 이건 색깔인데 나는 이제 색깔이 달라요. 왜 말이 이상해요? 우리는 어머니는 누구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고민이 있었는데 그 유년기에 그 아버지 너 크면 알려준다고 해서 언제 크니까 거기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너는 응연게 울고 있었고 나는 이제 전쟁 중에 움직이고 있었는데 너희 어머니는 아무것도 잊지 않고 너를 그냥 꼭 끌어안고 어떻게 하면 그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그 엄동설안에도 자긴 죽어도 자기는 죽다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은 살리려고 노력했다. 그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이것만큼 또 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시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확실하다고 하면 정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중한 잔자리실이 있더라도 또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극박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어디든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여러분도 암송하시거나 노래도 하는 얘기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게 수금을 바친 것이라 라고 했어요. 없어도 없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있는 게 중요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소가 없어도 양이 없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는다는 거예요. 괴롭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체험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을 때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겁내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말이어서 이 밖에 나라가 보면 아이들 보시면은요, 부모 옆에서 속된 말로 깐죽거리고 하는 거랑 멀리 떨어서 깐죽거리는 또 달라요. 엄마 앞에 뵀으면 막 손잡고 있기 때문에 그 형들 막 약 올리기도 하고 막 그런데, 멀리 있으면 하라고 해도 못해요. 겁먹어서 형들한테 혼날까 봐. 근데 자기 부모님 옆에 있으면 메롱도 하고 막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보니까. 왜요? 부모님 옆에 있으니까 두려운 게 없어요. 속된 말로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형들한테 혼나겠지만 그런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부모님과 함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큰 축복이지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을 보면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안전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을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면 야훼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 여러 가지가 우리한테 닥쳐오면 이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재판을 할 때 어떻게 법 조문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가 달려듭니다. 너는 죄가 있잖아,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께 모든 걸 청산했기, 나는 문제가 없어, 난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어. 네가 말하는 게 나는 예수님 믿기 전의 얘기인데 예수님과 나 함께 하기 때문에 그건 나랑 상관이 없어, 날 떠나가라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이기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이기셨어요? 야 가라 가, 그냥 가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말씀이 근거해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니 마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된다고 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는데 그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나오는 거거든요. 확신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중에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대통령을 알 겁니다. 이분이 세계대전 때 이 연합군을 이끄는 큰 역할을 해서 결국에서는 이기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이젠하워 부모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디 목사님의 그 부흥 설교를 통해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아이젠하워한테 이름을 또 이렇게 지어줬고 또 신앙적으로 잘 크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가 그 대통령이 항상 책상 머리에 붙여놓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요. 그게 뭐냐면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적어놨다가 나중에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젠하워가 나름대로 좋은 말이기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그 역사의 그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니까요.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할 때 이 모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가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니 연합군이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서 악한 사탄막이 떠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보증받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끄심 속에 기도했고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많은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곧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냐? 기도 충만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본교에 있을 때 새신자가 저한테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를 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무서워요. 골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깜깜해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살리 기도원 거기 가가지고 기도방이 다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같은 지구역장들이 한번 지역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거기서 드려봤나 봐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씩 들어가서 드리라고 예배를 했더니 어두컴컴해서 무서워요. 못 가겠어요. 골방에서 꼭 해야 되나요? 밖에서 하면 안 돼요? 밖에서 해도 되죠. 근데 왜 골방에서 하라고 하냐면 집중력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눈을 감고 기도하라는 거는 더욱더 어떻게 해요? 잡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더 집중력을 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어떤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생판 모르는 남녀가 만나가지고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살 때 쟤네들 결혼하겠다 안 결혼하겠다 뭘 보고 알아요? 만나는 시간 보면 알아요. 전화하는 통화하는 시간 보면 알아요.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통화가 결면 어떻게 해요? 좋으니까 계속 통화를 하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근데 마음이 안 통하면 저는 바빠 나중에. 그런데 마음이 통하고 좋으면 어떻게 그래 잠깐 있어 조금 이따 다시 할게 그래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가 깊으면 깊을수록 시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어떻게 깊어지더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이 기도할 때 대화를 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기도하다 보면 문제도 있지만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집중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문제보다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적어왔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보여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뭐만 보여요? 눈에 있는 것도 보여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눈에 보이는 것도 잘 모르는 데가 있어요.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눈에 뻔히 뜨고 있는. 그래서 눈 뜨고 당한다. 이게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잖아요. 눈 뜨고도 그래 당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보인다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이 성을 잘 이렇게 둘러쌌을 때 그 사환이 선지자님 어떡해요? 저 많은 군사가 있는데 다 죽여버릴 것 같은데 이제 곧 쳐들어올 때 어떡해요? 그럴 때 뭐라고요? 걱정하지 마. 저희가 만약 쟤네들 100이면 야 100명만 있냐? 우린 더 많아. 어떻게 알아요? 뭐 어디 있어요? 그래 잘 봐봐.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봐서 띄어서 보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천군 천사가 쫙 있는 거 보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겁이 나요? 겁이 나지 않고 아이고 이제 살았네요라고. 기도하니까 영의 눈이 띄어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고 영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인다라는 거죠. 엘리사의 사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았다는 것은 엘리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걸 보일 수 있는 그 계기가 됐던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욱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가 있는데요, 다윗이 두렵지 않게 될 때 한 세 가지로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어떤 기도하냐?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시편 144편 2편의 2절을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의로운 인생이 없으니까 저도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실수한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그 두려움이 없기 위해서는 이 회개기도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치료를 위한 기도예요. 치료를 위한 기도. 시편 143편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속이 그냥 칼칼이 찢어진 거 있잖아요. 차라리 어떤 육체적인 아픔이면 약을 바르고 수술하면 나을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의 상처를 누가 치료하겠습니까? 예?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상처가 분명히 치료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속히 응답을 구하는 기도. 다윗의 기도에 다윗이 두려움은 없으면 자기의 스타일로 얘기한 건데 시편 143편 7절을 보면 야훼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 다윗의 기도. 회개하고 치료하고 속히 응답을 구하는 이 세 개의 기도가 이 다윗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두려움을 없앴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은 쉽게 되지 않아요. 이 어둠이 우리의 마음에 올려듯이 들어오는 것이 두려움이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흑암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가라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선포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더디다는 거죠.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두려움이 떠나는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나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오니 두려움이 없는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로 이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